시편 100편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고 또 계속해서 추워진다고 하니까 오늘 살아가시면서 옷 두툼하게 입으시고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감사의 시라고 되어져 있죠. 감사의 시. 시편의 제목 자체가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2절의 말씀인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이제 성전문을 통과하면서 부른 노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누가 찬송을 부르고 누가 감사를 합니까? 온 땅이요. 온 사람들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라는 것이죠.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래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시편 98편 4절 말씀을 드리면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라는 말씀이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쳐라 이런 말씀이라고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여호와께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는 것입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소음에 가깝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오래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교회가 일반 상가 건물의 3층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거의 일반 주택들이었고 이제 일반 주택들이었죠. 거의 이제 일반 하는 생활하는. 그런데 그 4층도 있었는데 4층도 일반 그 주택 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살고 계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찬양단을 지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드럼 소리, 악기 소리가 좀 크잖아요. 베이스 찬양 소리도 큽니다. 마이크 막 크게 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시끄럽다고 경찰이 막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경찰에서 막 연습하고 있으면 막 문 두드리고 조용하라고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4층에 계시는 분은 그분이 이제 쉬는 날이 거의 이제 토요일 주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주로 찬양 연습이 토요일 주일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분이 자주 내려오셨죠.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덜 유순해가지고 전도사 때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우기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4층에 사시던 분들이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시고 그 4층을 교회에서 이제 세를 얻어서 이제 더 얻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4층도 교회가 쓰게 되어졌어요.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4층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3층에서 이렇게 찬양 소리가 막 들렸는데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크게 들려요. 특별히 베이스 드럼 소리 들려오면 베이스 소리는 이게 쿵쿵 거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바닥이 막 울립니다. 바닥이 막 울려요. 얼마나 정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시끄럽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오래 참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했지만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소음일 수 있었다는, 정말 시끄러운 소음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이지 볼륨을 크게 틀어놓는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에 교회를 이전을 해서 웬만큼 찬양에서는요, 주변에서 잘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크게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이렇게 부르짖고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찾아오신 분은 한 분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교회 와서 어쨌든 찬양 틀어놓고 막 기도하고 이래도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했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주변에서 너무 이제 조용한 그런 느낌이 드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새로 오신 조 권사님이 교회 앞에 미용실에 가셨는데, 미용실 하시는 분이, 원장님이, 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저 교회 하고 있냐고, 그렇게까지 물으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시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르셔서 기도해도 되고, 오셔서 조금 더 크게 찬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고요.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쁨. 엊그제 만난 분이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쉽다고 하면 쉽고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근데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뉘앙스. 신앙생활은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것이,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어렵게 하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면은 부딪히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건성건성하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바꿔 말하면 그것도 내 힘으로, 내 의지적으로, 내 노력으로 막 하려고 하면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면 조금 쉬울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 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 힘으로 막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섬기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나를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면 조금 더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금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도 아니죠, 우리 국민학교로 나왔죠. 국민학교에는요 거의 한 반에 한 80명 정도 됐잖아요. 제가 다닐 때 그랬습니다. 한 반에 8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많은 80명의 아이들을 다 이름을 기억하시는다는 것이 참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선생님이 그 80명의 아이들 가운데서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규호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야 너 이게 아니라 규호 이렇게 불러주면은 그게 굉장히 기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아셔. 이게 굉장히 기뻤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야 규호야 너 이것 좀 해 하고 심부름 시키면은 그게 기뻤어요. 그게 기뻤다고 우리 딸들한테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게 왜 기쁘냐고. 난 도망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아이들 속에 선생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나라는 것이 그게 정말 기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 저에게 매 시간 수업이 끝나면 칠판을 닦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칠판 닦으라고. 제가 어저께 설교를 막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거의 아동학대가 아닐까. 이게 한 학기 정도를 제가 닦았으니까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닦아서 칠판 닦고 바로 끝나면 나가서 닦고 이랬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기쁨으로 닦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칠판 닦는 것을 아이들이 전부 부러워했거든요. 와 좋겠다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원래는 칠판 닦는 일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청소 양반 같은 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이 워낙에 못 닦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닦았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닦으니까 선생님이 앞으로는 네가 닦아 해서 계속 제가 닦았는데 어쨌든 그게 한 학기 동안은 부르면서 그게 정말 기쁨으로 제 기억 속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는데 칠판을 닦는 것을 기쁨을 했다라는 기억이 아직까지 남으니까 그게 너무 기뻤던 거잖아요. 우리 딸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얘들은. 그게 기뻤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믿어지면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이 일을 시키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나에게 섬기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면 그분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대통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귀찮게 받아들일까요? 대통령이 우리들이 어떤 일을 시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고 특별히 이 일이 당신에게 적합한 거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를 좀 도와서 이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일을 시키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부담이 되고 어떻게 이게 힘든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정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진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다. 라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관계가 정립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요즘처럼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처럼 정말 감사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하나가 다 감사해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냥 지난 주일에도 고백했듯이 정말 제 인생 최고의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계속 만나는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해요. 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걱정해서 오시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새벽 기도를 한 지가 사실은 오늘 시편 100편을 했으니까 11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110일째. 새벽 기도 한 날은 110일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잠시 쉬었다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10일만 한번 합시다 라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근데 10일을 하는데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너라도 좀 해라 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저래도 계속해서 새벽에 어떤 제단을 붙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에게 제가 새벽 기도를 할 테니까 혹시 같이 하실 분들의 마음이 좀 같이 하시는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줌으로라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줌으로 또 참여를 하시고 또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새벽기도 성도가 원래 그 교회의 10분의 1이라고 해요. 11조 성도가 새벽기도를 한다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는 한 100명 성도 되어지는 거예요. 100명 성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하고 화제를 통해서도 그냥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화제난 것 위에는 다 감사해요. 그 만난 모든 사람들, 그 순간순간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였던 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한 걸음에 달려와서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고요. 이번 언론 목사 초대 예배 이 임직식 준비하면서도 우리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재정이 다 채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를 넘어서 그냥 감동으로 다가오고요. 요즘은 정말 감동을 넘어서 감격하고 있어요. 정말 감격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너무 감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7주 전에 10주 전에 70일간의 감사를 한번 해봐라. 10주 전부터 이렇게 쭉 감사를 해봐라고 하셨는지 정말 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감사로 보여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정말 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거를 감사로 해석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저에게 감사더라고요. 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니까 5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일들을 통하여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감사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시고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해석하시는 거야.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러지 않으셔도 감사, 이렇게 돼도 감사, 저렇게 돼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주지 않아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 주셔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모든 것들을 다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정말 계속해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찬양 드리면서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들 다 기도하면서 우리 감사로 받아들이시고 또 모든 순간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